오늘 저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페이지입니다. 구약 6페이지 창세기 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저녁 이 말씀으로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 전해드리고자 하는 본문 내용은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그 두 사람의 제사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죄의 심각한 파괴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전해드린 3장 9절에서도 오늘 본문의 질문과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것을 먹은 아담은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지체 없이 하나님, 사실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진실되게 한마디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몰라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한 까닭에 그는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애들이 언제 이렇게 벌써 컸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과 나들이 나가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외출만 나가면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밖으로 나가자고 하면 아빠, 엄마만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다니는 걸 회피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저 아이들이 과연 내 자식들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딸이 분명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내 아이들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아들, 딸이 어디 있지? 이러한 생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러한 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땅끝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고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아내와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동침한다라고 하는 원어인 야다는 안다라는 뜻으로 부부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첫 아들인 가인을 얻었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농업과 목축업은 인류 역사의 아주 초기로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훗날 모세율법에 의하면 곡식 제사, 즉 소제는 정당한 제사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연납한다라는 원어인 사와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의한다, 존중한다, 그리고 인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가인은 몹시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얼른 엎드려서 회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심히 분노하고 안색까지 변하여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인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지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두 가지 조건은 첫째도 정성, 둘째도 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속죄의 피입니다. 특히 속죄의 피는 성경 전체에 계시되어 있는 근본 진리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존중하고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신 것일까 궁금합니다. 히브리서 14장 11장 4절을 보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아벨의 제물은 우선 정성이 깃든 제물이었습니다. 첫 새끼는 짐승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가리키죠. 기름이란 원어인 켈렙도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소득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고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예물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제사입니다. 아벨은 분명 자신이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며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속하며 구원할 구주를 보내실 것을 믿고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입히신 가죽옷을 통해 깨달았든지
혹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진리였을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많아졌지만은 더 이상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없다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려 5만 개가 넘는 한국 교회가 있다지만은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면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주님이 찾는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에서는 아담의 아들인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3장의 질문과 4장의 질문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의 공통분모는요, 모두 어디에 있느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현재 나의 형편과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새롭게 점검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에게 눈을 돌리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희망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외롭게 죽어가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시실이 방치되는 고독사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착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또 다른 가인이 아닐런지요. 내가 살기 위해 또 다른 형제를 짓밟고 이웃의 눈물을 담보로 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 앞에 뻔뻔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한마디로 아우가 죽은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마치 방관자의 자세로 대답하는 가인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가난한 나라님도 구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혹 이렇게 반문하면서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는 고독사를 당하신 어르신들에게 내가 죽이지 않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게서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나에게 묻고 계신 것일까요? 내가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같은 시대, 같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 곁에서 이웃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웃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침묵하는 동안 또 다른 아벨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때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 아우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랑과 온기로 가득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인은 인류 최초의 형제 살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비를 베푸셨듯이 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살인죄를 범한 이후에도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그에게 보복이 가해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셨으며 그것을 확증하는 표까지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인에게까지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우심을 악용하여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악용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멸시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그 머리 위에 쌓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였나.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내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모든 죄악된 행실을 끊고 속히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만 또 공의로우셔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날에 그에 합당한 형벌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에 있는 롯 땅에 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롯은 유리, 방황, 요동이라는 뜻으로 기쁨, 환희를 의미하는 에덴과 대조되는 도망과 추방의 땅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이후 늘 방황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았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아무리 풍부하고 견고한 안전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결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종말론적 마지막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순종할 때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제 잘못입니다. 모든 원인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바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엄청난 가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여호와께 죄를 점하였노라 하고는 아무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저 여인 때문입니다. 아니면 환경 탓입니다. 이러한 구구한 변명은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모태적부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따르는 삶,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계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낳고 죽었더라,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낳고 죽는 허무한 존재, 이것은 죄를 범한 인생의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존재할 때, 하나님과 존재할 때 그처럼 허무하고 비극적인 운명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의 성천이 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회복할 때 그저 낳고 죽는 허물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요구에 기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삶으로써 아름답고 경건한 문화를 세워가며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직선적으로 바로 응답하는 것이 모든 고민의 해결 책임을 똑바로 깨닫는 우리 땅끝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태어나서 오래 살고 잘 살고 멋지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참된 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 땅끝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충실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